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가면 너무 편안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전화 하나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참 한 번 말하려면 보통 긴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 되면 아이들 시켜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언어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미국의 생활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가게 돼서 시카고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엄마 이제 좀 옷 좀 잘 입으세요. 자기들이 이번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엄마 옷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옷 사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 입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누가 주던 거, 한국에서 하던 거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 버려야지 하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1세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마 언어적인 어떤 부분이 약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언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들이 풍요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제국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부자들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지금 우리 가난한 이민교회처럼, 조그마한 이민교회들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어하고, 거기에 유대 계열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 헬라에서 온 사람, 어쨌든 그런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면 초라한 그들에게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100만 불 내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봐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죠? 누가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죠? 아이들 당장 학자금 론 빌린 거 그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니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필요하고, 또 로마 교회에 거기에 성도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복음 로마서를 받은 그 수신자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위안 같은 어떤 위로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정확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거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주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 있다. 로마서 5장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성도는 미래 완성되어질 구원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 구원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 구원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아픔, 눈물, 고통, 상처,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도 없는, 이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의 유혹도 없는
완전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미래,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미래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우리 애가 잘 되고 못 되고, 조금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들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의 재림으로부터 임재하며, 우리는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깨끗하고 순전했던 모습,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는 영원해지는 모습,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게 성도들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구원의 미래가 있는데, 오늘은 구원의 현재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당장 시급한 것들,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것은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덧입었다라는 말이 이게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라. 우리가 밤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복윤자요, 죄의 실행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라도 저지른 사람들 다 죄의 실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실행자요, 죄의 복윤자인데,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 자에게 자기 주인됨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예수 앞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거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의 생각들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거룩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 축복받을 분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보다도 참 우리 속에 아주 내추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는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보다는 글쎄 말이야, 왜 쟤는 축복받고 나는 못 받지? 그리스도인일 경우 어떨 때는 저거 뭔가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됐겠지라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것이,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나와 나 자신의 무릎을 꺾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 이걸 회개한 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죄인이라 말입니다. 예수의 옷은 거룩한 의의 옷, 하나님의 옷,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새 생명의 옷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옷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오늘날 그것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구원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다, 의인이 행동하는 것이 죄인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요,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주일날 나가서 잘 믿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옷, 그 의의 옷은 나에게 형식적으로만 입혀줘서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겉껍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만들고 이게요, 내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생물 옷은 나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를 정결케 하고 또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보혈의 능력은 참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 새 생명 얻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부족한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너 왜 그랬지? 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징계하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살리시려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너무 힘들어, 너 그 죄가 너를 어렵게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한마디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보혜사, 내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는 분.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가이던스도 있고 또 카운셀러도 있고, 우리 법원에 갔을 때, 실제 같은 얘기예요. 우리 법원에 갔을 때 우리가 미국 법을 하나도 모르고 뭔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로 말이에요, 법원에서 오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든든한 영어 잘하는 변호사가 내 옆에 가서 어터니 인 로, 내 법률 대리자로서 내 하고 싶은 말들, 내 필요한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나를 커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게 파라클레토스에서 담겨있는 보혜사의 의미, 성령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는 점점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또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누가 내게 만불 캐시 갖다 주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큰 소망인 것입니다. 만불로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그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받은 자들, 아마 여기는 유대 계열의 베드로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단도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20년,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또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사람, 왜? 본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들 하나씩 둘씩 조심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미래,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연약한 모습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입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화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모습을 입어서, 부활했지만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가 육체를 입으신 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부활한 모습을 입은 피조물로서, 근데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그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에 떠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금 교회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여러분, 지옥 하면은 여러분 우린 다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 특별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이외의 중간 상태의 어떤 중간 또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지옥 하면 다 뭐 불지옥이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원어를 들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의 음부 또는 지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하데스, 플루토라고, 명왕성의 그 플루토는 로마어고 헬라어로는 또 하데스, 그 제우스의 동생으로서 이 지옥 또는 죽음을 관장하는 죽음의 신이 있잖아요. 하데스. 구약에는 또 구약에는 또 게헨나, 신약에 그 예수님께서는 게헨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얘기할 때에 우리는 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다 지옥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할 때, 그 음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뜻 느끼기에는 우린 다 뭐 지옥이라고 해도 우리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데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고 죽음이고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권세 또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구분을 두면서 예수님이 말한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 이 게헨나는 개가 그 골짜기라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헨나라고 하는 것은 흰놈이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 비탈 아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몰록, 하늘에 있는 몰렉 신에다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곳이에요. 거기다가 죽은 또 사형수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라든지 짐승의 사체들을 거기서 계속 태우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이 저주의, 쓰레기의, 죽음의 이런 향이 계속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서 죽은 시체가 타고 있는 곳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그 게헨나, 그 흰놈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영이 타오르는 불이 없다. 어떻게 구더기가 타지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지옥 속에 살아있느냐, 구더기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면 그거 어떤 불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만져지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만져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져지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게 아담의 몸이요, 첫째 아담, 우리 부활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껴요. 영혼이 타오르는 곳에 가서 타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불을 타오르는 곳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며,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몸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지옥의 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뜨겁다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은 분명한 불에 대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의 순서를 정해본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고통의 순서를 갖다가 어떤 것을 제일 고통을 느끼는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11번째가 우리 권사님, 서정혜 권사님 지금 아프신 대상포진입니다. 그게 11번째로, 순위가 11번째랍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온 그 신경의 고통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10번째인가 아마 그게 자상인 것 같습니다. 칼로 비어가지고 나는 고통. 3번째, 4번째, 5번째는 처음 출산한 사람이 3번째, 출산의 고통 3번째, 그 다음에 재산이 4번째, 5번째, 고통이 그렇게 출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초산이 3번째 고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불에 타는 겁니다. 장렬통. 불에 몸이 타오를 때 느끼는 화상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것과 수치로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에요. 어디에 팔을 비었거나 손가락이 잘렸거나 아니면 우리 가장 아프다고 하는 해산의 출산의 고통보다도 이 몸이 불타오를 때 느끼는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냐? 모든 자들이 터미널 코스로 가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불,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 동영상에 우리 돼지고기, 돼지를 잡는 프로세싱, 그러니까 폭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 만들어내는 과정들의 그 공장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본 그 동영상은 일반 가내에서 잡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마구자리로 잡는 그런 돼지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 돼지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면서 깨끗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요, 돼지들이 이제 잘 기르고 있다가 이제 큰 트레일러 같은 차에다가 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달라져요. 그 입에다가 큰 쇠로 길을 달아주고 그 길 앞에는 먹을 것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야 할, 호텔 가야 할, 자기들은 외부 구경 가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야 할 그것을 할 땐 쓱 다 이렇게 몰고 차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 둘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제일 충격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검은 통로가 있는데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밑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놓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씩 거기에 탁 가면 걸어가다가 발이 쑥 꺼지잖아요. 꺼지면 이 몸 여기에만 컨베이어 벨트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발은 허우적거려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몸에 컨베이어 벨트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만큼까지 과정은 돼지는 그냥 못 모르고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꼼짝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환한, 마치 기차가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환한 광명을 보듯이 이렇게 앞에 터널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머리가 쭉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위에서 이만한 전기봉이 두 개가 머리를 탁 떼면서, 그래서 껌껌한데 이제 환한데 보내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찍 하고 전기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이어서 계속, 뒤에 있는 돼지들은 모르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깜깜한 데 있다가 환한데 좋다 해가지고 뭐 있나 하다가 그냥 끽. 그 다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다리를 잡아서 거꾸로 매달고 불에 끄슬리고 내장을 긁고 뭐 이러면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우리 갔을 때에, 물론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 자기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명령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과정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는 코너를 돌 때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에 피를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을 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배를 가르는 사람, 죽음의 사자들이 도처에 서 있어가지고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움직여서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이 거기에서 가면서 그냥 천천히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쫙 늘어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이 땅에서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들이 가야 할 마지막 터미널 코스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앞에,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을 향하여 화살을 당긴 상태에서 지금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그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낫지 죽음 이후에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거,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들은 다들 추상적인 거, 미래에 가야 할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의 지옥처럼 사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이 땅이 지옥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말 좋습니다. 이해합니다만 공간적인 지옥을 희석시키는 거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공동체 속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 본점이 있고 지금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이 미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지점으로서 본점 다음에 지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미래의 영혼이 가야 할 천국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사역의 의미,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의미, 이것도 다 그냥 좋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한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좀 천국의 상급 좀 덜 받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끝자락이라도 뭐 시험에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뭐 다 천국은 다 똑같을 때니까 그냥 들어만 가지 뭐.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새로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후반부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저도 그동안 개혁신학을 사랑하고 우리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성경 중심의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은 결국은 이전에는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임박한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늘 삶이 좀 희박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학은 개혁신학을 받았지만 종말론은 세대주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한국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말로 거의 사실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천년왕국,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반드시 날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 징조를 보고 날짜를 정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다미성교회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이것에 대한 많은 것을 하기 위하여, 아니다, 미래는 당연히 가는 것이다. 천국은 내가 몰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 하늘 영광으로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다. 저도 오늘 여기를 계속 얘기하게 되고 강조하게 되고 여기에 삶을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천국 설교를 한 적이 언제지?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우리의 영원한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을 얻지 못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최선에 다하는 삶은 근거는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거기에 후렴에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옛날에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벗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우리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똑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무거운 짐들을 벗는 거지 십자가를 벗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올라가면 다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왕이 그걸 지고 계신데 우리는 안 지겠어요? 우리도 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검은 그 통로를 통과할 때에 꼼짝달싹 못하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왜 이렇게 꼼꼼하지? 이 마지막에 뭐가 있지? 하고 화난데 바라보다가 갑자기 전기 충격기가 내려와가지고 그의 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순간 전기 충격으로 사망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다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고기 덩어리로 매달려가지고 형벌받을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너 그때 거기서 수고했잖아. 워싱턴에서 너 그때 수고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너 무시하고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 애썼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몰랐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너 이제 오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배울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의 10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섭섭했던 거 좀 말씀드리자고요.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그때. 조금만 옆에서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좀 힘 얻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성령으로 함께는 하시지만 좀 그래도 좀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응석 좀 부려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피 흘렸던 모든 눈물들, 나 주님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 나 아시니까 나 걸어갑니다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8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부활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더욱 주의 백성들에게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죄의 본성과 싸우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냥 이거 하면 좋으니까,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급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우리가 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 있는 그 몇백 명 안 되는 부족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글자도 모르고 문맹이고, 특히 아마존을 갔다가 그쪽을, 아마존 같은 그 밀림 지역을 벌목하고 있는 이 백인에 대한, 백인 토목, 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있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젊은 청년이 5명의 같은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5일 만에 거기에서 살인당해서 식인종으로 먹힙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이 헛되다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고, 타임즈 카바 스토리에 이것처럼 비경제적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고, 차라리 수석 졸업한 학생이라면 차라리 대학원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보다도 학생을 가르치는 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5년 후에 그 5명의 그의 아내들, 백인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30년 만에 그 부족이 완전히 변화되고 추장이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찬양 집회 열리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이거를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선교적 마인드인데 지나고 보면 아니야. 대답하는 사람은 돈이야 돈. 결국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남아있지 않아요. 30년? 여러분, 30년 전에 아마 우리 먼저 하나님 배울 사, 제가 장례 예배 드려줄 분도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의 장례식에 먼저 참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짧은 기간을 한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볼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바보처럼 한번 죽으리라. 주님이 나의 피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신 것입니다. 후반기 이제 아이들 다 대학 들어가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과 눈물만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 세대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천국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나가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천국과 우리는 멸망받을 심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시니까, 그리고 열린 이 천국문이 열릴 때에 영광의 빛나는 광채의 모습을 입은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 등 두들겨 주실 것이고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싹 씻어질 것 같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하늘 상급에 대한 심판, 그것을 우리는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베이스의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중생과 그 다음에 회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이 진리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 만드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회심을 얻으며 새로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떨 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동호회에서 사람이 자꾸 늘어나지 않으면 심심하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까? 교회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몇 마디만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과 죽음. 우리 바깥에 마지막 날 알고 갔는데 잘못 갔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장례식장이 여러 개, 같은 병원 안에 무슨 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친구인가 누군가 했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돈 달래요. 옆집이었대요. 여러분, 이건 한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리턴이 돼요. 그건 나 잘못 왔다고 리턴이 되는데, 마지막 날 광채가 나는 곳으로 통과하는데 가서 주님 배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말 회심했느냐? 여러분, 이거 먼저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이건 생명과 죽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이 구원의 바른 진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나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커먼 도둑놈처럼 겉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는 인격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그 주님의 의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지,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옷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고, 사실 이것을 힘있게 뒷받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날 거야, 영광의 주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인 이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 약한 줄 알고, 우리 무능한 줄 알고, 우리 늘 낙심하고,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릅니다. 기분 좋게 가다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막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정말 이제 천국 지옥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우리 교회 문 나서고 또 일주일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불신자들의 그런 치열한 것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글쎄 말이야, 이게 천국 뭐 이런 거 안 생각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의지하자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프로텍터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카운셀러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그분이에요. 성령님의 실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후반기 사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꾸만 낙심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들 좀 가져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인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동력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 주님 배웠고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쓸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든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처럼, 믿음의 수많은 사도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쉬엄쉬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런 자들처럼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더 주의 종말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재림하며 주의 만날 것을, 그 심판과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반기부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상자처럼 무새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그 물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갈대상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키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 우리가 엔진도 없고 우리의 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십자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